그 뒤에 문 좀 닫죠. 그럼 그만 닫아. 앞에 문 닫아. 부침생애 282페이지입니다. 부침생애 계속 이런저런 일화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것은 그때 그런 일들로 중생들을 제도했습니다. 바른 법으로. 그래서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사람 사는 것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해탈하기를 오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런저런 설법을 하셨다라는 얘기들이죠. 282페이지 오늘 알라와까경 51세 알라위시에서 알라위에서 알라와까 약하를 적어요. 약하는 맞으면 괴물. 뭐 이거 보면은 뭐 눈이 이빨이 튀어나오고 눈이 동글동글한 저런 야차 그러죠. 뭐 사람도 잡먹는 그런 괴물 모습이 야차 그러죠.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이제 야차가 있는 그런 야차의 처소에 가셨는가 봐요. 아마 동굴이나 되겠죠. 괴물이 있는 동굴이나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야차가 하는 말이 사문이여, 스님 모습으로 가니까 사문이여 나가라. 근데 나갔다. 아무 말 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들어와라. 또 들어가. 아무 말 없이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나가라 나가고 들어라 들어가고 세 번씩이나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나가라 했는데 나는 이제 안 나갈란다. 네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뭐 내가 그러니까 야차가 그럼 내가 그대에게 질문을 할 것인데 만약 제대로 설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거든. 못할 것 같으면은 그대의 마음을 사문 그대의 마음을 뭐 돌게 미치게 하거나 심장을 찢어버리겠다. 그렇죠. 강 저름으로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나는 신과 마와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사문 바람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그런 무리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돌게 하거나 나의 심장을 찢어버리거나 나의 발을 잡고 강 저놈으로 던질 만한 자는 결코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해봐라.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그 능력이 뛰어나거나 지혜가 뛰어나니까 없어요. 그것은 누구더라도 부처님이 해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야차를 제도하기 위해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차가 84페이지 질문합니다. 무엇이 인간의 어떤 거는 재화며 재물이며 무엇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옵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어떻게 살아야 어떤 건 삶입니까? 그래 물으니까 믿음이 인간의 큰 재물이고 법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온다. 진리가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통찰지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간하는 통찰지로 살아야 어떤 거는 삶이라 부르노라. 어떻게 폭류 거칠은 물결이죠. 을 건너고 어떻게 험한 바다를 건너냐 어떻게 괴로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청정이 됐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폭류를 건넌다. 이 폭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번뇌거나 그런 생사의 그런 아주 거칠은 물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번뇌의 물결들 믿음으로다가 선지식에 대한 믿음, 바른 법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번뇌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불방에 게으르지 않음으로 험나는 바다를 건너라. 정진으로 부지런한 노력으로 괴로움을 극복하고 통찰지로다가 청정하게 되다. 그럼 어떻게 통찰지를 얻고 어떻게 재물을 획득하고 아까 재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죠. 어떻게 명성을 얻고 어떻게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드냐. 이 세상에 저 세상에 갈 때 어떻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열반을 부처님 말씀이 열반을 정득하기 위해 아란들의 법의 믿음을 가지고 아란의 응공들이요 해탈한 선지식들이죠. 말하자면 이 법의 믿음을 가지고 방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도 면밀한 자는 배우고자 함을 통해 통찰지를 얻는다.
어떻게 통찰제를 얻느냐. 도인들의 해탈자들의 그런 말씀들의 믿음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잘 살핀다면은 그러면 통찰제 얻을 수 있다. 적절한 것을 행하고 딱 맞는 거죠. 적절한 것을 행하고 충실하고 진취적인 사람은 재물을 획득하고 진실로서 명성을 얻고 보시로서 우주를 맺는다. 이렇게 하면 세상의 질서가 갈 때 슬퍼하지 않는다. 진실 참된 거, 길들임이라는 뭐 예를 들면 습관, 말하자면 습관이라 과거엔 여러 가지 번뇌의 습관을 들었다면 지금부터는 번뇌하지 않고 고요의 습관을 들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길들이는, 내 마음을 길들이는 거죠. 악한 마음을 썼다면 선한 마음으로 길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는 거를 말하자면 오른쪽으로 진실, 길들임, 확고부동함, 베품, 확고부동, 믿음에서 확고부동한 거죠. 어떤 이해와 믿음에서 이런 네 가지 법 갖춘 믿음 있는 제가자는 이 세상에 재선나갈 때 슬퍼하지 않는다. 진실되고 이미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다 바뀌었고 길들이는 것, 또 믿음과 이해가 확고부동하고 그리고 늘 베푸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재선나갈 때 슬퍼하지 않는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다시 한 말씀이 여러 사문에게 물어봐라. 바라문들에게 역시 물어봐라. 진실, 길들임, 베품, 인내보다 뛰어난 것이 이 세상에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 야차가 하는 말이 왜 제가 여러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저는 오늘 미래의 이익을 깨뜨려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 이익을 위해 이곳 알라위에 머무십니다. 저를 제도하기 여기 오셨습니다. 이건 말이죠. 어디에 보시면 큰 결실이 있는지를 저는 오늘 여기서 깨뜨려 알았습니다. 큰 지혜 성취하시고 큰 성력이 있는 은공 열에게 공양 올리면 아주 큰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 저는 완전하게 깨달은 부처님과 수선 그분 법에, 부처님과 법에 귀하고 말에서 마을로 그리고 이성에서 저성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차마저도 인간뿐만 아니라 괴물마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야차를 제도하신 그런 일들. 그런데 그런 야차가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해요. 사람 잡는 그런 괴물들이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287페이지 라자가하 웰루아나 중림정사 최초 사원이죠. 있을 때 7세기 기생 시리마라는 아주 잘생긴 그런 품위가 있고 그런 여자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기생이라 기생.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음식 솜씨도 좋고 얼굴도 아주 예쁘고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이제 이제 한 번씩 공양하러 갈 때 일부러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집을 이제 거쳐서 가게 되면은 그래서 공양 얻으면은 야 나는 오늘 그 시리마한테 공양 얻었는데 엄청 맛있더라. 오늘따라 이제는 더 이쁜 것더라.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스님이 어떤 한 젊은 스님이 한 번도 이 시리마라는 사람 여인을 본 적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이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는 거라. 하나도 언젠가 저 연에 가서 한번 음식을 얻어 먹어봐야겠다. 얼굴에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부러 갔는 거죠. 일부러 갔는데 마침 그때 이 시레마라는 여인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파서 이제 자기 시종에게 이제 시레마라 이 사람은 부처님과 스님에게 큰 신심이 있어서 스님네가 이제 그 시간으로 오면 늘 이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이제 자기는 아프지만 밖에 스님이 있으니까 이제 공연 들으려고 자기 이제 한약에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또 신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비춰야지 하면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비고 보고는 굉장히 지금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라. 야, 저 여자가 저 몸이 아픈데도 저렇게 이쁜 거 보면은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할 때 막 잘 꾸미고 화장하고 꾸미고 하면 얼마나 이쁘겠노. 그런 마음 더 이제 더 깊어졌는 거라. 저리 와서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시리마라는 기생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병으로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얼마나 또 유명했던가 하면은 그 시리마라는 기생이 죽은 게 왕한테까지 이제 다 소문이 다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 기생의 오빠가 기바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뭐 신이 정도 될 그런 그 의사라는 거요. 의사의 동생이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제 예를 들면 이 창원 시내 내지는 저 서울 시내 소문 안 난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누구 다 알고 뭐 서로 이제 같이 좀 있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날 이제 병을 죽으니까 이제 왕한테 이제 그 시르마가 죽었다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은 또 부처님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어제 시르마 여인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시신을 이제 그 인도에 가면 그 장례법이 여러 가지 장례법이 있습니다. 화장하는 장례법이 있고 내지는 저 어떤 숲에 따로 마련된 숲이죠. 그것도 시체들만 갖다 주는 숲입니다. 그게 이제 시다림이라고 그래요. 그거 놔두면 이제 뭐 동물도 뜯어먹고 이제 그래 하죠. 그래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숲에 갖다 주되 동물들이 그 훼손하지 못하게 군사들로 좀 지키고 좀 해주시라. 왕에게 이제 부처님께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부처님 부탁으로 이제 이 여인의 시신을 시다점에 갖다 놓고는 군사들로 지키려 했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죽은 지 한 이틀 사흘 되겠죠. 그런 이제 제자들하고 이 시체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구는 이제 뭐 하는지 몰랐죠. 뭐 이 여자가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고. 그래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죽어 있는 거라. 그런데 죽은 그 아름답던 얼굴이 막 죽으니까 그새 푸릇푸릇해지고 막 생기가 없어지고 푸릇푸릇해지고 또 눈, 코에 구더기 피고 그런 거라. 그 보고는 이제 부처님 하신 말씀이 289페이지 중간단에 비구들이여 죽어서 썩어가는 저 시리마 시체를 보아라. 시리마가 살아있을 때는 시중의 부자들과 고관대작들이 그녀 단 하룻밤 즐기려고 천냥도 아끼지 않고 앞다투어 놔뒀고 그리고 자기 차례가 빨리 돌아오지 않기로 애쓰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돈을 주겠다고 해도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구나. 이제 거기서 시체를 보고는 이제 그래서 이제 왕한테 왕이셔 왕명으로 공포를 한번 해보시오. 평상시에는 이제 이 여자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체 죽은 시체와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 천냥을 주겠다. 그런데 누구든지 오면 이 시리마 시체와 하룻밤을 있는다면은 천냥을 주겠다고 이제 공표를 했던 거예요. 왕 직접 이제 부처 말씀대로 공표를 다 아무도 안 오다는 거라. 살았을 때는 뭐 서로 돈 싸들고 줄을 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들어오지 않아 애를 태우느냐.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돈을 주겠다고 해도 그녀를 찾지 않는구나. 비구들이여 사람의 몸이란 실로 이어간다니 늙어 죽으면 썩어서 저 시리마같이 되고 마니라. 그런 이 무상한 육신에 집착하고 탐착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도 이제 하신 말씀이 천에 가려진 자신의 몸을 관찰해봐라. 그것은 점액투성이요 많은 뼈들로 이루어진 질병의 주문이며 온갖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생각의 주문이다. 질병의 주문이요 생각의 주문이다. 또 더 심한 말이죠. 똥주머니다 이 말이죠. 실로 이 몸은 영원하지도 견고하지 않다. 그냥 그 비구가 이제 그 시리마 시체를 그런 시체를 보고 또 부처님 이런 말씀을 듣고는 수다함가를 성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이게 선례도 이제 우리야 뭐 그렇게 이쪽엔 그래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근데 시달림 끝에 가면 시신을 보거든요. 이제 염하고 그런 걸 염 다 해놓고 가면 이제 화장 다 해가지고 깨끗합니다. 근데 그 전에 가면은 이제 좀 염 다 하기 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시신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신장방식으로 얼굴 새까맣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도 숨 떨어지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이 살았거든요. 우리 무침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숨 떨어지고 나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 그런 존재다. 육신이 그런 것이다. 그냥 지착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육신이 지착해서 다시 좋다 싫다 사랑스 믿다 생각을 기르어서 좋은 업을 짓고 나쁜 업을 지으니까 다시 또 다른 육신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줄 알고 이 몸과 이 번뇌의 마음에 지착을 내지 마라. 그래서 그로부터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짐으로부터 해탈의 경계에 오른다라는 얘기죠. 소나꼴리사비구 이 비구는 출가하기 전에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진짜 이분이 출가해서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무상관을 채택하기 위해서 무덤 곁에서 늘 밤을 지새고 그랬다는 거죠. 아까 그 시리마 시체 그 보는 것처럼 무덤 곁에서 밤을 지새고 막 맨날 며칠 몇 년을 해도 공부 진천이 없더라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내가 도저히 뭐 이래 오래 수행해도 내가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뭐 집에 돌아가면은 재물도 있고 하니까 나가면 그 세속으로 돌아가서 있는 재물로 오다가 보시나 하고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그리고 복이나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이 스님 권리사 스님 이제 한테 갔는 거예요. 가서 이제 좀 공부 좀 되고 있느냐. 아이고 저는 뭐 도저히 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 사실은 제가 그만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대 속가서 뭘 했었노? 그러니까 저 검은고를 검은고 알죠? 검은고 제가 좀 잘 챙겼습니다. 그래 그 검은고 줄을 너무 탱탱하게 하면 소리가 잘 나든 안 나든 안 납니다. 그럼 너무 느슨하게 하면 그 소리가 나든 안 나더라는 거죠.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조율을 잘 해서 적당하게 그걸 해야 제대로 음이 나옵니다. 수행도 그렇다. 너무 조급하게 하거나 너무 그렇게 느슨하게 해도 이 수행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지. 바른 법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다가 그렇게 바르게 수행한다면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지도하시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른 수행의 방법을 체득해서 결국은 이분도 아랑가를 정득했다라고 그래요. 292페이지. 아란들은 이런 데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봐요. 세종이셔 아란이고 번뇌를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그러니까 번뇌의 짐이죠.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는 6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출리 벗어났다. 나는 이제 생사에서 벗어났다. 번뇌에서 벗어났다. 멀리 탐진치에서 멀리 여기 있다. 세상의 욕심에서 나는 멀리 벗어났다. 가래 탐내는 거죠. 눈으로 보기로 듣고 뭐 목마를 때 물 찾듯이 그냥 집착 갈고 하는 것이죠. 집착, 초면에 대한 확신, 어리석지 않은 대한 확신, 6가지가 깨닫고 나면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다가 깨닫지 못했나 하면은 이런 번뇌가 있으면은 난 깨닫지 못한 것이고, 이런 데 대한 난 분명히 벗어났다, 번뇌를 다 했다, 삼진 욕심을 다 했다, 세상에 애착이 없다, 뭐에도 나는 집착이 없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깨달은 거라는 거죠. 분명한 확신이 있어도 다시 먼저 깨달은 분에게 확인을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엉뚱한 도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깨달은 사람은 이런 6가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나꼴레위사 비구도 그렇게 이제 심지어는 속탈 생각을 마저 냈으면서도 부처님 교화로다가 분명한 수행을 지시를 받아서 다시 바른 수행해서 해탈의 그런 경지를 이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293페이지 줄라 반타카는 길에서 났다 그래서 반타카라고 그래요. 길에서 났다고. 그 마하반타카와 줄라반타카, 마하반타카가 형이고 줄라반타카가 동생이라. 그래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그래 마하반타카가 큰이고 줄라는 작다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형이고 동생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 둘이 어떻게 났냐면은 원래 이 반타카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아껴서 딸을 굉장히 아끼고 막 큰 누가 높은 층에다가 가다 놓고 뭐 가다 놓다 하면 뭐라 하지만은 그 생에서 아직 사람을 접근도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이도 저 앞에서 그랬듯이 하인에게 반해가지고 그래 하인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도망을 살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혼자 아이라니까 겁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풍습이 이제 첫 아이는 또 고향에 가서 낳는 게 또 풍습이가 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남편한테 내가 지금 산들에 가까우니까 내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겁도 나고
집에 와서 알을 낳았으면 좋겠다. 남편은 안 되잖아요. 가면 죽어요. 이게 하인이 감히 자기 만에 그 딸을 도망갔으니까 아유 나는 못 간다고 이제.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에 또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중간쯤 되고 남편이 나중에 따라오고 이제 아내가 없는 걸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짐을 챙겨 어디 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따라가는 거죠. 그 중간쯤 가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러 갔던 거니까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뭐 갈 일이 없는 거라. 그래서 남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둘째 아이도 그렇게 해서 또 아이 낳았다며 중간에 또 가다가 아이를 낳아서 다시 돌아오고. 그 이제 그 큰 아이를 마반타까 작은 아이가 줄라반타까인데. 근데 아이들은 이제 크면서 7살, 8살 되니까 다른 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아니 다른 아이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왜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사실은 너가 할아버지 할머니 저 어디 살고 계신다. 그렇지만 내가 형편에 가서 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 그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싶다고 저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또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 한번 갑시다.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 얼굴을 봐야 되고 인사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그래서 이제 어찌가 되게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마을에서 이제 이 하인은 차마 그까지 가지 못하고 잡혀 마주 죽으니까 이 여자가 이제 딸이 아들 둘이만 데리고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인사를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한 말이 나는 너거는 거둘 수 없다. 하지만은 너희 아들은 내가 키워줄게. 하고 이제 얼마간의 재산을 좀 해가지고 이제 딸한테 주고 너건 나가 살아라. 어차피 나 다시 받을 수 없다. 그럼 나가 살아라 하고 이제 요 두 아이를 할아버지가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라 도망간 딸년의 아들이다. 누가 물어보면은 손자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손자다. 저 아이들은 손자입니까? 손자다. 어떤 아이입니까? 그러면 도망간 딸년의 아이다. 할게 뭐 못한 게라.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할아버지가 마하판타가 큰 아이를 데리고 이제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갔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제 그 부처님 법문하고 계셨는데 이 큰 아이가 부처님 법문을 듣더만은 마음이 열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전 출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뭐라 하겠습니까? 얼르가거라 그랬다는 거죠. 안 그래도 부끄러웠는데 출가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얼르가거라 그래서 이제 출가하고 얼마 있다가 이 마하바타카는 아라한을 이룹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란의 이제 행복을 내 동생 줄라반타카에도 이 아란의 행복을 맛보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서 또 그럽니다. 할아버지 거사죠. 이제 이 스님이니까 거사님 우리 동생도 출가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뭐라 합니까? 얼른 가거라. 얼른 데리고 가거라. 그랬더니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줄라반타카도 출가를 하게 됐어요. 줄라반타카 출가하게 됐는데 하는 몇 개월 동안 294페이지 중간단에 이른 아침에 향기를 뿜고 피어나는 붉은 연꽃과 같은 하늘에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부처님을 보라. 이것도 한 10번, 20번, 50번 뭐 하면 안 외우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죠? 그런데 이 안은 요 계속 하나를 못 외웠다는 거라. 앞에 줄을 가르치면 뒤에 줄 까먹고 뒤에 줄 가르치면 앞에 줄 까먹고 그랬다는 것이죠. 뭐 넉 달 동안 지나더라도 요 계속 하나를 못 외웠다는 거예요. 넉 달도 요거 못 외우겠습니까? 그래가 이제 그 형이 이 아이한테 너는 도저히 출가에 인연이 없는 것 같다. 아니 어째 그거 하나를 못 외우냐 말이지. 어째 앞에 가르쳐주면 뒤가 까먹고 뒤가 가르쳐주면 앞에 까먹냐. 너처럼 그래 바보 같은 내 선을 보질 못했다. 형이 그래 부르는 거예요. 형이 동생한테. 그래서 그날 이제 어떤 큰 장자가 지러 와서 이제 이 형이 아란인데 대중을 관리하는 그런 소임을 맡고 있었는가 봐요. 대중 처소에 가면 각자 소임이 있습니다. 혼자 따로따로 수행하는 게 아니고 같이 모인 대중들은 어떤 소임을 가지고 어떤 사람 뭐 청소하고 어떤 뭐 청소하고 어떤 사람 뭐 청소하고 이제 각각 소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은 대중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소임이 있었는가 봐. 어떤 관리냐면 이제 누가 대중 저리 와서
스님들을 이제 그 공양청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럼 이제 우리 여기 500명이 이제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500명 다 못 모시고 한 50명 정도 와서 내일 우리 집에 와서 공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이번에 이제 50명을 제니까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라. 그런 소임을 가지고 가서 이제 다 못 가고 이제 그 보낼 때 그 위에서부터 끊는 거죠. 스님들 자차가 있어요. 자차. 그래서 1번부터 50번까지 가는 거죠. 그 집에 가고 이제 뭐 누구 다른 사람은 또 그걸로 이제 보내고 이렇게 이런 소임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마침보다 큰 장장 와서 스님한테 와서 절에 몇 분이 계십니까? 500분 있습니다. 부처님과 와서 이제 501분이죠. 부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저희 집 와서 공양 드십시오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형이 마반다가 아란인데 하는 소리가 우리 전에는 또 바보 같은 아가 하나 있는데 주간 몇 달 돼도 부처님 말씀 계속 한 구절도 못 외웁니다. 가는 제외하고 우리끼리 건 제외하고 나머지 대중들을 제가 모시고 가서 이제 공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 얘기 야가 들었어요. 야, 다른 사람이 내를 그렇게 욕하거나 저 바보라고 해도 나는 괜찮은데 형지가 나를 출가시켰으면서도 나를 저렇게 따돌리다니. 원래 대중공양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 아무리 바쁘고 잘난 사람 다 똑같이 가야 돼. 똑같이 가서 묻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대중공양이라. 그런데 나를 따돌리고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그건 이제 부처님이 아시는 거예요. 신통으로 아셨죠. 아시고 이제 절 밖에서 이제 절 받다가 좀 찔찔 울면서 가는데 절 밖에서 먼저 나서 이제 경행을 전체 걷는 경행이라 하는 거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 거죠. 줄로반타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모른 척하면서 줄로반타가 어디 가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저래서 저는 이제 뭐 출가에 인연이 없는 것 같아서 저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그 형이 그럴 때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느냐. 네 출가를 너그 형이 출가를 받아줬느냐. 내가 받아줬지. 누구 형이 그럴 때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이야기를 해. 얘는 부처님 출가했지 그 형한테 출가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대중들 가서 공양하고 올 테니까 네가 요거 이제 신통으로 손수건 하나 만들어 손수건 흰 손수건 하나 신통으로 만들어서 요걸 제가 자꾸 이렇게 만작하면서 라조 하라남 296페이지 290 밑에 세 번째 줄에 라조 하라남이 뭔지 딸자 땡 딸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서 라조 하라남에서 만지고 있거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막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어 하나니까 부처님이 라자하라남을 만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과 대중들은 공양하러 갔어요. 하고 야는 이제 그 손수건 하나 들고 계속 만져가면서 라자하라남을. 근데 이게 처분 깨끗한 것이 자꾸 만져보니까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야가 뭔가 알았다는 거예요. 만져보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다시 빨면 또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가 이제 뭔가 알고 마음이 열리는 거라. 근데 부처님은 거기서 대중들 가서 이제 글씨가로 그 집에 와서 이제 공양하러 가면은 대중들 쭉 앉고 그리고 이제 그 집 주인이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도 보면 맨손으로 숟가락 안 뜨고 맨손으로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먹는 건데 왼손 안 쓰고 오른손을 쓴다는 거예요. 오른손 신성한 일에 쓰고 왼손은 좀 굳은 일에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이제 손 닦을 물을 먼저 붓는 거라. 그릇 닦고 손 닦을 물을 이제 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 받아가 손 씻고 그런 이제 밥 받아가 이거 공양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이 바로를 가리더란 거죠. 물을 안 받겠다 이거죠. 그걸 왜 그런가 하니까 절에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오면 내 물난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던 형 마반타가 이제 마반타가 대중 손을 맡고 있으니까 절에 누가 있느냐 물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란인데 거짓말에 붙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죠. 이제 부처님이 아니다 절에 누가 있으니까 그것한테 누가 보내서 절에 있는 스님을 절에 한 분 있으니까 절에 있는 스님을 모셔오라 오면 내가 그때 공양 받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이
처사집에, 거사집에, 장자집에 가는 동안이라, 그럼 그 동안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막 저 산 큰절이 막 산 속에 다 있지만은 그때 아니거든. 그때는 이제 마을 한갓진 곳에, 마을 한갓진 곳에 조용한 곳에 절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데 그 특히나 이제 중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을 한가운데 이제 그 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사집에 가는 동안이 그 뭐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라 가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손수 만작만작하다가 4개월 동안 이게 개성 하나 못 외우고 이거 만작만작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자가 자기 하인에게 시켜서 절에 스님 한 분이 계시다니까 가서 님 모셔오느라. 그 가서 가니까 이제 마판당한테 그래서 또 알았는 거라. 아, 부처님이 이제 내를 데리고 올라가는구나. 근데 내가 좀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 아마 시험해 보는 거 아닌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깨달고 나면 어떤 능력이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명의 화신을 나처럼 몸을 분신한 것이죠. 그냥 딱 일률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마당 쓸고, 어떤 사람은 빨래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만들고,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이 와보니까 한 명이 딱 했는데 수두룩하게 사람들이 그 도대체 누굴 데리고 갈지 몰라 다시 왔다는 거죠. 다시 오니까 이절에 한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 수십 명의 그 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는 뭐 그 가면은 쫄라반타카라는 스님이 있는데 부처님 찾는다고 그래 얘기하면은 그래 데리고 오너라. 그래 이 아이 다시 가서 쫄라반타카 스님 계십니까? 부처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도 쫄라반타카, 다 쫄라반타카. 아니 쫄라반타카 스님 한 분 데려왔는데 다 쫄라반타카라 하니까 그 다시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스님이 그 몇백 명 되는 스님들이 다 쫄라반타카라서 도대체 누굴 데리고 모르겠다고. 그럼 다시 가서 맨 처음에 내가 쫄라반타카다 하는 사람이 오키들 참으면은 나머지는 다 없어질 것이다. 다 화신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누가 쫄라반타카 부처님 찾습니다. 내가 쫄라반타카 제일 처음에서 오키들 딱 잡으니까 나머지는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가서 그래서 이제 공양하고 나서 이제 그 공양 자리에서 이제 그 어떤 분의 바루를 공양 시주한 사람이 잡으면은 그분이 이제 법문을 하게 되는 그런 법이 있는가 봐요. 그 부처님께서 오늘 저 쫄라반타카 바루를 들으시오. 이제 그러니까 이 거사가 쫄라반타카 바루를 들으니까 거사 쫄라반타카 법문을 살았는데 넉 달 동안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는 이가 유창하게 막 사성제 12연기를 막 여가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슬퍼하더는 거죠. 그 자리에 스님들이 다 놀라고 그 신들을 다 마음에 감격하고 이제 그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부처님과 아란들의 능력 차이. 형은 아란이거든. 아란 형이 집에 가라 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요거 손수건 하나 만들어주고 요거만 지적거리라고 했는데도 아란은 집에 가라 했지만 부처님은 그거 하나로 아란걸 이렇게 했는 거라. 여기 아란과 이제 부처님 능력 차이고, 또 그래서 집에 절에 누가 있느냐 어떻게 보거든. 그죠? 이렇게 물론 뭐 다른 생각이 있었겠지만은 그것도 아란이 거짓말 보거든요. 부처님한테 그것도 그런 것들. 그래 아란과 부처님은 지혜와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란이 모르는 것도 부처님 아시는 수가 있고, 아람이 하지 못하는 걸 부처님 하는 수가 있는 거라. 알지 못하는 걸 안다, 지혜가 다른 거라. 하지 못하는 걸 안다, 능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다른 아란과 부처님은 동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돈을 좀 써 그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좀 공부하다 보면은 돈으로 문득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문득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그런 측면의 견해가 하나 있고, 뭐 깨달았더라도 다시 닦아야 된다. 왜? 번뇌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깨달으면 마음의 깨달음을 이뤘지만은 번뇌 습기를 과거부터 지은 업의 습관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깨끗이 하려면은 다시 더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견해들이 있어요. 나중에 공부를 더 해보다 보면 그런 견해들을 이제 듣게 될 겁니다.
도노 돈수 입장은 이미 마음 깨달으면 더 이상 할 게 없다. 요 줄라반타카 경우가 도노 돈수 입장이거든요. 문득 꺼서 절에서 거사집까지 가는데 뭐 1시간 안팎이라 거기서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바로 천명의 화신을 내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일률적으로는 모습을 나가기라 각각 다른 모습을 내서 각각 다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능력들. 그리고 또 4개월 동안은 아무도 뭐 한 구절 계속 못 오니까 바로 설법을 하는 거죠. 사등의 12연기를 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유창하게 설법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와 능력을 바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깨달으면 지혜와 능력이 바로 쓸 수 있다는 거라. 우리도 늘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본래 면목 바로 회복하면은 바로 부처님 같은 말씀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부처님도 자기 본래 면목을 바로 알아서 그걸 일러주려고 이런 말 저런 말 한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다 그 말씀이거든요. 네 본래 면목을 개발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하면 바로 그 본래 면목에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걸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반야신갈 때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다 한목에 모든 일들을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한목에 이제 녹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수의 그런 입장들을 또 살펴볼 수 있고. 그럼 이가 왜 그러면 출가해서 그렇게 바보가 됐느냐? 속가서는 그런 바보는 아니었던 거예요. 출가해서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만. 흔히들 그렇거든요. 이제 그 법문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 들어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라 속가일은 그래 잘하고 속가일 공부는 그래 잘하는데 출가해서 뭐 하이하고 뭐 부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라 이제 그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죠. 그런 것들 이제 저 보면 그 육아를 많이 본 사람들이 육아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보니까 부처의 말씀들이 깊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유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유교는 윤회조차 안 믿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윤회를 안 믿어요. 그 단멸론이라 죽으면 끝이라. 희한하게도 죽으면 끝인데 제사는 지내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라. 죽은 뒤에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나죠. 어떤 업에서 다시 삶을 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을 때 죽지 않는 게 있어서 다시 이제 지은 업에 따라서 또 다시 이제 그 업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서 그 생활을 하는 것이죠. 뭐 천상하거나 지옥 가거나 인간 태어나거나 과거 인생물로 살고 있다가 지금 그 부모를 통해서 여태어났고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이 생을 마치면 또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 불교는 3세 이치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유교는 없어요. 이 생만 끝 죽은 다음에는 일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혼백이 있는데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흩어진다는 거라. 혼백이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 간 혼은 누구고 땅으로 간 백은 누구라? 그럼 내가 둘로 나눠지나? 그죠? 이 모순이라. 그래서 그 뒤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단멸론이라 그래. 그래서 유교와 불교는 많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교가 이제 뭐 어떤 바른 삶, 그런 이제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들 그런 거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이제 또 모순된 얘기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바로 해탈의 그런 법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은 뭐 글자는 잘 아는데 한문 같은 거 뭐 이렇게 잘 알고 그러는데 어떤 부처님 말씀의 뜻에 있어서는 좀 약간 뭐 이건 내 생각이고 깊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도 이제 그런지 왜 그런 건지 스님들이 부처님께 물었거든요. 옛날에 아주 이전에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절에 지금 줄라반타카가 그 당시에 아주 큰 수행자였었는가 봐요. 대중들 제자도 여럿이 거느리고 몇백 명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수행자였는가 봐. 그런데 가출간이 뭘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막 이렇게 면박을 주고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 인연으로 인생 출가해서 막 그만 인연이 끊어져 버리는 거라. 처음 출가한 사람이 모른다고 면박 주고 막 구박하고 이런 창피 주고 이런 인으로 자기도 그러면 출가해서 바보처럼 그래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 부처님의
신통으로 만들어진 손수건 하나 만지작거리는 그 인연으로 한 시간 사이에 넉 달 동안 모르던 것이 한 시간 안쪽에 깨달아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행은 오랜 수행이 될까 분명한 이해로다가 분명한 믿음으로 그렇게 수행해야 이 일을 바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뭐 6개월 과정이지만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뭐 밖에서 뭐 일하면서 하면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러나 불교를 이해하는 시간은 6개월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내 마음 바로 깨참 붙여다. 요거 아는 데는 뭐 잠깐이면 되는 거라 그죠. 근데 그 6개월 과정에서 어떤 걸 내가 이해하고 부처님이 뭘 알았고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려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나도 분명한 수행을 할 수 있고 분명한 수행을 통해서야 또 어떤 분명한 결과도 볼 수 있겠더라.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거기 300페이지까지 지나왔습니다. 301페이지 담마딘나 비군이 이 여자가 이제 비군이 되기 전에 담마딘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은 이름이 위사카라는 거. 저 앞에 나오는 그 위사카가 아닙니다. 이 남자 위사카입니다. 저 앞에 위사카는 뭡니까? 미가라 맞다 위사카 아닙니까? 그죠? 그 위사카 아니고 남자 이름이 이제 위사카라는 사람인데 이 위사카 선생님이 절에 갔다 부처님 섭을 듣고는 안암과를 정되겠다는 거. 안암과 수다원 사담 안암이죠. 안암은 사선정의 경기라. 그래서 이생의 안암에서 되고 이제 죽으면은 사선청에 태어난데 그것을 아람과를 정득하기도 하고 또 오르출발선을 따라서 아람과를 정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의 이제 다음 생에 아란이 되는 그런 경지가 아람과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람과를 이루면 이제 세속의 욕망은 사라진다는 거고 이제 그 해탈의 그런 마음이 깊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 그걸 아내하고 사이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내를 챙겨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사람 집에 갔다 오더만은 남편의 행동이 달라질 뿐는 거라. 평상시에는 내가 밖에서 갔다 오시냐고 하면 그래 나오고 이러고 저러고 저러했다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라. 내가 잘못했나 이 여자가 생각하기로 남편이 갑자기 왜 얘한테 저럴까? 내가 잘못했나? 그런데 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거라. 그 남편이 왜 저럴까? 이제 근데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남자 생각으로는 식사를 끝나고 나서 내 재산을 놓고 다 내 안에 다 물려주고 나오면 세상에 어떤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자는 이제 남편 생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한테 서운한 거 있나? 그래서 이제 공양 밥 다 먹고 나서 앞으로 내 재산을 다 당신 다 가지시오. 나는 이 세상에 관심 없이 그래 살랍니다.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제 재산을 다 준다 하는 거 보면은 내한테 삐졌는 것도 아니라 남편이 내한테 성이 난 것도 아니라.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남편한테 물어본 거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평상시와 달라서 안 그래도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달라졌다. 부처님 못본 듣고는 그 세상 욕심 하나도 없으니까 내 재산을 다 당신이 줄 거니까 다 알아서 하시오. 그랬는 거예요. 그 여자가 대단한 것이 그럼 당신이 뱉은 카레를 내가 내버려 핥아 먹으란 말입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대단한 것이 남편의 그 많은 재산도 뱉은 가르침처럼 여기 있는 거라. 뱉은 가르침 누가 핥아 먹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출가하랍니다. 성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이 나서 남편이 나한테 성 내고 건다고 성이 나서 확 질러버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여자도 참 마음이 대단한 것이 그 많은 재산 준다 해도 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나는 출가하랍니다. 당신도 마음이 그렇다면은 나도 출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출가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담마딘나는 이제 출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출가해서 이제 여러 도반들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도를 닦다가 결국은 아랑과를 이뤘다고 그래요. 아랑과를 이뤄서 이제 아랑과를 이루고 나서
그동안에 내한테 시주도 하고 나한테 도움을 주었던 고향 사람들에게 남편도 같이 있던 그런 그 지방 사람들에게 내가 좀 복을 짓게 해야 되겠다. 아라는 은공이니까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한 분이니까 내한테 공양 올리면은 공양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 거라, 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내가 이제 복되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고향 오니까 남편이 전생 출가 전에 이제 아내였던 그런 비구니 스님이 이제 온다니까 우리 스님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나가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뭐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이제 물어보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저런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다한건 어떻습니까? 사다한건 어떻습니까? 안한건 어떻습니까?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수다한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대답하고, 사다한건 어떻습니까? 저렇게 잘 대답하고, 안한건 어떻습니까? 저렇게 잘 대답하다는 거죠. 그럼 아라한건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제 아라한가에 대해서만큼은 내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부처님께 가서 직접 물어보시라 그랬다는 거죠, 이 비구니가.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었던 이 위사카도 우리 스님이 참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그래 했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304페이지 밑에서 1번째 줄에 열애의 딸 담마딘다는 참으로 대답을 잘했구나. 너의 질문에 대한 열애의 대답은 다음과 같으니라. 그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얽매이지 아니고 물질의 소유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시간의 얽매임이 없으며 집착에서 벗어났나니 나는 그를 브라마라 부른다. 브라마는 뭔가 범천 아닙니까? 범천. 세상을 창조했다는 범천 아닙니까? 신성한 분이다 이런 얘기죠. 신성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을 이제 이렇게 신성하게 비유해서 브라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일체의 물질적 소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시간에 얽매임이 없으며 집착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이제 그 담마딘다 비구니를 평가를 했는 것이죠. 그 남편 앞에서. 그래서 이제 누구라 남편이 305페이지에 나무다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막삼부다사, 요거는 이제 나무는 나무 귀함이다 뜻이고, 다사라는 그분, 바가와또는 이제 부처님 박가범으로 번역을 해요. 이쪽은 바가와또 이제 열의 부처님, 아라또는 아라한, 공양 올려 마땅한 분, 은공이죠, 은공, 아라한. 삼막삼부다, 삼은 정이고 막은 등이고, 삼은 정이고 보다는 각을 정등정각 그죠. 그분 부처님 공양 올려 마땅한 정등정각께 바르게 깨달은 분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란 거예요. 남다사바고 따로또 삼막삼부다 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06페이지 55세 부처님 인사가 이제 55세예요.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시작이 되었다. 이때부터 25년간 시봉했다. 아난존자는 8살에 출가해서 출생은 부처님 성도하는 날 출생하시고, 아난존자는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6년 뒤에 고향에 왔어요. 그러자 이제 그 뒤에 1년 뒤에 이제 여러 왕자들과 출가를 하죠. 7살, 8살 때 이제 출가를 해서 일체 다른 스승은 섬긴 바 없고 출가해서 오직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겨서 부처님 말씀만 듣고 수행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이제 55세니까 지금 아난존자는 아니라 20살이죠. 부처님과 이제 35세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난존자 20살이라 부처님 55세 되자 306페이지 상수연에 뽑힌 아난 그 밑에 줄에 나는 이제 늙어서 몸은 갈수록 세하고 피곤하구나. 부처님 말씀이 마땅한 시자를 두어야 할 것이다. 두어야 할 것 같다. 그대들은 나를 위해 시자를 한 사람 청구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보살피고 내가 말하는 바를 맡아 그 뜻을 잃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시자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스승을 섬길 때 그 스승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뭐 불편해서 하지 못한 일들 그런 일들 다 이렇게 대신해 주는 것이 시자라.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제 그런 밖에 나갈 때 이제 맨발로 당기고 하니까 방에 들어올 때는 발 씻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늘 발 씻을 물을 떠놓고 또 방 청소도 하고 뭐 옷도 빨아들이고 이런 게 이제 시자가 하는 일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 전에까지는 요전까지는 뭐 이 사람도 잠깐 했다가 저 사람 잠깐 했다가 이 사람 잠깐 했다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부처님 연세가 55세가 되고 나면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늘 같이 나를 돌봐줄 만한 그런 시작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아란들이 뭐 꼰단나 야사 등등해서 여러 아란들이 뭐 사리불 목건요 이러면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여러 그 제자들도 있고 신도들도 있으니 그런 데를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제도해야 되니까 그들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마가사 존자가 안한존자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한존자가 안 한다 하는 거라 이제 안다 하다가 이제 자꾸 청구를 하니까 그럼 내한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 조건을 들어보시고 좋다 하면은 내가 그럼 시작을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306편 밑에서 8가지라. 첫 번째, 부탁해서 받은 가상 입지 않겠습니다. 부탁해서 받은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부탁의 방에 함께 있지 않겠습니다. 부탁만 청한 공연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부처님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좋은 옷 줄 거 아닙니까? 좋은 밥을 보시할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좋은 옷 얻어 입으려고 뭐 시작했지 이렇게 비판할까 싶어서 좋은 밥 얻어 먹으려고 부처님이 좋은 밥 주니까 그거 얻어 먹으려고 시작했지 이렇게 비판할까 싶어서 이런 조건을 달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내가 요청한 신도 공양청에 부탁해서 함께 오시면 누가 나를 우리 집에서 공양을 주십시오 했는데 부처님까지 오는 거라고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런 거죠. 말하자면 친견하러 온 신도들 제가 요구하면 즉시 만나주십시오. 안한존자는 누가 이제 부처님을 이제 친견하고 싶습니다 할 때 지금 부처님 만나야 될지 만나지 않아야 될 때인지 때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면은 만나게 하고 만날 때면은 안 만나겠다는 거죠. 그걸 한 번도 어긴 바가 없고 그릇되게 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요구하면 언제든 만나 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제가 의심이나 묻질면 정식히 대답해 주십시오. 어떤 의심이든지 있을 때 그때 내가 물으면 바로 대답해 주시고 이제 그런 얘기들 그 조건이고. 여덟 번째 조건이 중요해요. 제가 없을 때 한 법문은 제게 달리 들어주십시오.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 예를 들면은 안한존자는 부처님 성도 후 7년 뒤에 출가한 사람이거든요. 6년째 고향에 돌아가서 그 고향 그 다음 해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니까 7년의 법문은 못 들은 거거든요. 아예 못 들은 거라. 7년의 법문은 못 들은 것은 알아서 할 수 없는 거라. 그런데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 일반 드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말씀 정리할 때가 정리를 1차적으로 정리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못 들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건 정리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요 조건을 다랑 이제 물론 그걸 예고하고 했는 건 알겠지만은 요 조건으로 안한존자는 모든 법문을 다 들었다고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라. 왜냐면 이제 부처님이 늘 법문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늘 같이 있었으니까 아마 뭐 다른 대중과 요 둘이만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라. 부처님이 사실 저는 뭐 부처님 성도하고 나서 그때 한 6년 7년 법문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저한테 다시 좀 얘기해 주시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또 이야기를 난 그때 이렇게 했다. 처음에 오비구를 제도하고 위해서 이렇게 난 도를 이루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40굴 동안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지나서 내가 누굴 제도할까 해서 오비굴 먼저 제도하고 찾아갔다. 그래서 나 거기서 제도하면서 그 오비굴에서 하루에 한 명씩 아랑걸 이루고 그래 했다. 그러니까 그건 다 해줄 수 있는 거라 그죠. 네, 그럼 요 조건이 그 조건이라. 제가 없을 때 한 부분은 제게 달릴 수 있죠. 또 부처님이 공양청 갈 때 야는 안 따라가겠다 했거든요. 그죠? 그 공양청 갈 때 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들어서 제게 다시 해주시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 모든 부처님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또 열반에 드실 때까지 모셨으니까 부처님 성도하고 열반에 드실 때 다 이 사람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나면은 이쪽 물을 이쪽 그릇 딸 때 그대로 딸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녹음기처럼 완전 기억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력으로 모든 말씀 다 들었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 55분 잠깐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